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는 여러 선지서와 달리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처음부터 강렬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그 환상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양의 환상인데요.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난 환상이 있는데 무슨 환상이냐? 네 생물의 환상입니다. 네 생물의 환상이요. 자, 에스겔서 1장 4절하고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생물의 현상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생물의 현상을 누가 이제 그림이 이제 여러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보면은 사람의 얼굴 첫 번째, 그 다음에 사자, 독수리, 황소. 에스겔이 이러한 그 현상을 본 것입니다. 참 그 묘한 현상이에요. 그 에스겔서는 시작할 때부터 비주얼하게 시작합니다. 비주얼하게 시작해요. 드라마, 영화에 그 시작할 때 빵 터뜨리잖아요. 에스겔서는 그러한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생물의 환상.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 옆에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왜 필요합니까? 홀홀 날기 위해서죠. 이동 목적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눈들이 붙어 있고요. 번개가 치고 환상 위에 빛이 비치고 또 인자 같은 이가 보이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영이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든지 하나님의 영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되죠? 자, 네 생물의 환상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죠. 독수리는 가장 빠르고 위험한 상징을 보이고요. 황소, 가장 값진 가축, 다산과 신성을 나타내고, 사자의 얼굴, 힘, 용맹을 상징하죠. 지금 사람의 얼굴이 맨 앞에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는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황소는 왼쪽에 있고 사자의 얼굴은 오른쪽에 있고. 네. 좀 더 살펴보면 그리고 또 바퀴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바퀴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보시는 하나님. 바퀴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보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자, 영의 주도권. 하나님은 영의 주도권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유도 있어요. 자유. 하나님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시기도 하고
성전으로 오시기도 하고, 자, 우리들에게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떠나시기도 하고, 영이 오고 가고. 자, 이해되죠? 자, 그 네 생물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아시는데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 이제 사람 인물이죠. 인물. 마치 천국의 지형도를 보는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하늘에 천상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네 생물이 나왔기 때문에. 자,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에는 어린 양이 계시죠. 예수님 어린 양. 그 다음에 이 뒤편에는 무지개가 포진되어 있어요. 무지개. 그리고 하나님 보좌는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은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다. 아시죠?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는 누가 지키고 있느냐? 네 생물이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24장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 성도가 둘러싸고 있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불이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만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7겹으로 둘러싸고 있다.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 생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 생물의 환상은 전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에스겔을 데리고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그 영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신다. 8장에 성전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봤더니 성전 안에서 24장로들과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우상을 향하여 절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타락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큰 환상인데요. 자, 하시면서 첫 번째, 날개 달린 하나님의 영광과 날개 달린, 그 다음에 두 번째, 바퀴 달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떠납니다. 떠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잘 아시는 거예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37장에 나오죠. 1장에서 14절까지.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골짜기에 들어서는데 온갖 만 가지의 마른 뼈들이
해골들도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오늘날 그 3D 보는 거 있잖아요. 3D 보는 거. 드론 띄워놓고 3D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이제 회복 섹션 37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제 심판 섹션에는 큰 거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회복 섹션에 2개가 있어요. 40장하고 48장.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성전 환상, 새로운 성전 환상을 보여줍니다. 40장하고 48장. 성전 측정하는 본문이에요. 말씀이 이제 40장에서 이제 48장까지 오는데, 자,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거는 심판이 아니고 이거는 회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신원하심. 지금 앞에 날개 달린, 바퀴 달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이렇게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골짜기 마른 뼈 환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성전 측량 모습은 성전 측량하는 모습은 그거는 그 회복이죠. 회복. 앞에 거는 심판, 날개 달린, 바퀴 달린,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2가지가. 그 다음에 회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거기하고 새로운 성전 환상, 성전 측정하는 모습, 이거는 회복이다 이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면은 신원하심, 심판하심이 아니고 신원하심. 네, 이러한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4가지 환상이 주요 배열되어 있는데, 앞에 2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날개하고 바퀴 얘기했어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마른 뼈 환상하고 성전 측량 환상은, 이 2가지는 어떤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심판 섹션 2가지, 뒤에 것은 회복 섹션 2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전체에 나타난 중요한 핵심 범위, 신학적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그 신학적 원리 안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큐티 묵상하면서 이 잘못된 거, 왜곡된 수도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로 한 거죠. 에스겔서 전체가 어떠한 시대에 누구를 향하여 왜 이 메시지가 선포됐는지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큰 신학적 원리를 이해한 후 개별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원리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큐티 묵상이 건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에스겔서에 담긴 신학적 메시지와 묵상. 말씀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인데요, 본문이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큰 흐름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형상의 시각적 의미가 뭘까요? 자, 이게
1장부터 24장에는 심판인데요. 하나님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우주적 현존과 주권, 이동성, 하나님의 자유, 아까 말씀드렸죠. 장별로 보면 선지자가 처음 본 이상은 1장이에요. 1장 4절에서 28절까지 1장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사명을 받은 시점은 3장 22절, 23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시점은 10장 18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귀환하는 시점 4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네 생물이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떠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은 오실 수도 있고 역동적이다 이거죠. 자,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것을 역동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날개 달린 형상을 보여주시고 바퀴 안에 눈이 이렇게 아주 붙어 있거든요. 여러 개가 눈을 보여주시고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존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권이, 자유가 머무를 곳을 정하시고 또 떠날 것을 결정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타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타락한 곳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타락한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타락한 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실 때 가장 깊이 있게 묵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죄를 지적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세워두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타락한 그 태양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있을 수 없다. 같은 거죠. 자, 앞에 말씀하고, 자, 하나님의 영광, 주권, 자유, 임재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바퀴가 날개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동 목적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신약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교회의 촛대도 옮기신다. 복음의 흐름도 유럽에서 아프리카, 아시아로 움직이신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 임재가 어떻게 이동하실까? 자, 에스겔의 그 상징적 행위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에서 7절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당시에 강팍한 사람들,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 마음이 굳은 사람들 말로 한다고 되겠어요?
에스겔이 말씀 선포하는데 그 말씀 선포하는 걸 가볍게 보는 거예요. 흥흥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로 보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퍼포먼스를 시키는 거예요. 퍼포먼스를요. 자, 토판에 예루살렘 성 모형을 만들라. 4장에 있어요. 또 좌우로 누워라. 4장 4절에서 8절. 인분으로 불태워라. 인분으로 불태워라. 별것 다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정된 음식을 먹어라. 4장 9절에서 17절. 이 배식 있잖아요. 배식판. 배정된 음식을 먹어라. 이제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바벨론 성전이 파괴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끌려가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배정된 음식을 먹어라. 연습해라 이거예요. 너네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건데 자,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날려라. 5장 1절에서 4절 있어요. 자,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행동하라. 5장 5절에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곧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죠. 심판이 가까이 왔다.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행동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행동으로 다 해야 돼요. 호세아도 그랬잖아요. 호세아도요. 호세아 선지자도. 왜요? 깨달음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요. 성전을 떠나는 원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성전을 떠나시나요? 자, 에스겔서 8장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동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로 나로 내 성소는 하나님 성소거든요.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잖아요. 근데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냐? 하나님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에스겔서 8장 16절 이어갑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성전을 등을 졌대요. 등을 졌어요. 이렇게 성전이 저 앞에 있는데 저 앞쪽에 있는데 이렇게 등을 진 거예요. 등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태양을 보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는 심정이죠. 그것도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소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전문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하나님 전을 등지고 하나님 전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낫은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동으로, 동쪽, 얼굴을 동쪽을 바라보고 태양을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들도 집에 가면 집이 그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지 집에 머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하나님도 인격적이시니까 그러신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비유들 중에 속담이 하나 있는데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어떤 속담이냐면요. 신포도주 속담이 하나 있어요. 신포도주 속담. 자,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청중들의 그 신학 사상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절. 에스겔서 1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쩌미뇨. 아멘.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씀인가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니 아들이 이가 시되는 거예요. 왜 이런 속담이 당시에 퍼져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포도밭에 포도를 사러 갔어요. 아들하고. 그런데 조금 포도밭을 조금 일찍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포도를 사가지고 포도 하나를 따서 먹어보니까 좀 떫어요. 그리고 덜 익었어요. 좀 쉬어요. 내가 먹었어요. 쉬죠. 근데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야, 포도 맛이 어떠냐? 쉬냐? 물어봤어요. 아들이, 난 포도 안 먹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속담이 퍼져 있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집합적 공동체 사상이 있었어요. 집합적 공동체 사상. 그 다음에 개별적 공동체 사상.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얘기예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죠? 우리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포로 생활, 여기서 우리가 왜 생고생을 해야 되느냐? 음식도 낯설고 환경도 낯설고 땅도 낯설고 사람도 낯선 이곳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 땅도 아니고 이방인의 땅, 바벨론 땅에서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아말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짐이 있었어요. 외침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도 아니라 조상의 잘못이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의 잘못이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찾아왔다. 이러한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조상 탓, 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그래. 너희들 말도 일리가 있다고 하자. 그러나 너희가 간구할 것이 있어요. 너희가 간구할 것이 있어. 자신들이 그 시대에 감당할 자기 죄를 몰랐어요. 조상의 탓만 하고
내가 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이 남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개별적 책임은 남는 거잖아요. 개별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구약에는 그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3대가 저주받는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뭐 맞아요. 그러나 공동체적인 죄악 때문에 공동체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이 현장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재앙, 현재의 재앙도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알려주려고 알려준 겁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하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재앙, 현재의 재앙도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소망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면 되잖아요. 통회하면 되잖아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 에스겔서는 25장에서 이제 32장까지 열방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열방에 관한 메시지가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리다고 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다 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학 사상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성시대 탓하고 한국 교회 선배님들 탓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물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물으시거든요. 물론 공동체도 묻지만은 나에게도 묻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이 각자 서는 거잖아요. 각자 개인이 서는 거잖아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동체 다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각 개별적으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개인을. 자, 여기 다시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은요 나에게 물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개인이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묻습니다. 자, 다음 이제 끝났고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에 관한 메시지라고 했어요. 열방에 관한 메시지. 왜 선지서에는 열방에 관한 메시지가 나올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이웃나라들이 조롱하거든요. 거 봐라, 쌤통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고소하다, 잘됐다, 막 그렇게 하거든요. 자, 조롱했던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심판을 임할 것이다. 25장 3절, 6절, 12절, 15절, 26장 2절에 나오고요. 이방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런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백성들이 1순위잖아요. 백성들이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책망 듣고 징계를 받지만 징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끌어와서 징계하시잖아요. 몽둥이를 쓰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이방인들이 스스로 기고만장해서 하는지를 알고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교만에 빠진 이방 민족에 대해서 책망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방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왜 열국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교만이죠, 교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스스로 속으로 뭐냐고요? 뭐냐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아이고 쌤통이다, 잘났다, 고소하다. 그렇게 마음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마, 너희 혼난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13장에서 23장, 10장이죠. 예레미야서는 46장에서 51장, 에스겔서는 25장에서 32장. 또한 이걸 뭘 말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열방의 백성들도 다스리신다. 열방의 통치하심을 보여줍니다. 열방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영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전쟁, 어려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열방에 관한 메시지를 묵상하실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열방 중에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요. 이 말씀 있잖아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갖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죄악을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 그걸 알아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스겔서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열방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길이 준비될 것입니다. 28장 24절에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는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열방 신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개되는 메시지가 뭐냐?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3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까지 가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되나요? 우리가 회복을 얻기 위해서, 회복을 받기 위해서, 회복까지 가기 위해서 뭘 통과해야 되나요? 그 앞에 심판을 통과해야 되죠. 자, 심판의 메시지. 심판은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실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이 죄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더 아주 작은 것까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걸 회개를 잘해야지 큰 거는 금방 해요. 네. 자, 다음. 자,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 25장까지 묵상하시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하세요. 죄 짓지 말라. 죄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여기서는 음행으로 말씀하세요. 에스겔서에서는 죄 짓는 걸 음행으로 말씀하세요. 음행 계속 1장에서 25장까지는 계속 음행이 많이 나와요. 지루할 정도로. 자,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시니까 그러나 이걸 통해서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만들어서 죄를 버리고 정결한 사랑으로 그런데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 지금 다윗은 주전 10세기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없어요. 죽었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서에서 다윗을 소개합니다. 자, 34장 23절 24절. 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소개하잖아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타난 두 가지 키워드는 다윗의 뭐예요? 목자, 왕. 키워드가 두 개요. 왜 다윗을 언급할까요? 다윗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은 누굴 통해서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니까 그 앞에 다윗을 언급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예수님 다윗이 할아버지예요. 육신으로는. 자, 오늘 여기 다윗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언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지금 구약하는데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냐? 목자다. 왕이다. 지금 앞에 다윗이 행한 두 개 다 같잖아요. 자,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하는 왕, 목자예요. 당시 백성들이 왜
굶주리고 흩어지고 끌려가고 탈취당하고 당시 거짓 선지자, 목자, 왕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시 거짓 선지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인지 참인지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네. 자, 목자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거짓 목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거짓 선지자. 가 이제 자기가 목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주님이 34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보내리라. 그 목자가 참 목자다. 양들을 잘 보살피고 좋은 곳으로 가서 먹일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아무튼 오늘 말씀 너무 즐거웠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